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곳으로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잔치 가운데 1000명이나 참여한 큰 잔치 가운데 나타난 기이한 손 그리고 그 선이 벽에 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기에 앞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과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금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풀무불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벨사살 왕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날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 속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말로 들리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 나라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큰 번성을 이루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말이에요. 그거 당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힘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당신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거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막 정신병에도 걸리게 하고 꿈도 꾸게 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당신 아버지에 이어서 당신까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꼭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런 대목을 보면 야, 벨사살 왕 참 나쁘다. 다니엘 말 잘하네. 느부갓네살 왕 참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어쩌면 저렇게 무지하게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힘을 얻은 것처럼 권세를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리석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도요, 이와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벨사살 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삶을 주셨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학비가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이놈의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 재산 다 축나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거 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뭐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사람들의 반응일까요? 우리는 후자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전자일 것 같단 말이죠.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어디 모임하면은요, 누구 좀 도웁시다, 어디 좀 선교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금방 마음들이 굳는지. 우리 어디 가가지고 나들이 합시다, 회식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뭐 성지순례도 가고 어디 이렇게 다닙시다 이러면 얼싸좋구나.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근데 누구 좀 도웁시다, 우리 장학금 좀 줍시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좀 합시다, 의미 있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유, 그거 뭐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또 뭘 그렇게. 그럼 교회에서는 밥 안 먹어요? 교회에서 밥 먹지? 근데 교회에서도 밥 먹고 밖에 나가서 또 특별식을 또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금방 지나서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자랑질하는 거, 교만한 거,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 우리 옛날에 내가 보았던 그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들, 내가 옛날에 잘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이제 교회 어른이 되었는데 한 개도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 못 배우거든요. 대통령들 좀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나? 그게 다 난 억울해, 나는 그냥 정권의 어떤 그냥 억울함을 당한 것 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만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너무 선하고 깨끗한데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한 역사를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 이 땅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 대통령 문제만 아니라 국회의원, 무슨 뭐 각 교단의 총회장, 무슨 뭐 감독회장, 뭐 이런 사람들 다 할 것 없이 돈 봉투 주고 당선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뻔한데도 당선되기 위해서 또 돈 봉투를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돈 봉투를 주면 그거 말이야 뒤에서 다 욕하면서 장로들이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봉투 안에 이번에는 얼마를 넣나 이러고 그걸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찍는다고요.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게. 아니 그거 받고 딴 사람을 찍든지. 근데 뭐 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딴 사람 찍을 수도 없죠. 그리고 나서 뭘 욕해요? 야, 목사 욕하고 교단 욕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 자기 이권에 따라서 누가 정책 보고 사람 뽑습니까? 정책 보고 사람 뽑으면 그런 구의원, 그런 시의원, 군의원 이런 사람들 뽑히면 안 되죠. 다 저 사람 나랑 가까우니까 저 사람이 되면 내가 무슨 일 하는데 편의를 봐줄 거니까 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왜 뽑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뽑은 것밖에 없는데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사실 다니엘이 책망한다는 건 다니엘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이 지금 다니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 말이야 내가 좋은 거 다 줬는데 내가 준 좋은 그걸 가지고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정도의 일도 못하냐? 그 정도의 일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니네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막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내가 좋은 걸 줬는데 날마다 그것들을 공급해 줬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의를 실천하는 거 그거 하나도 못하냐? 빨간불이면 길 안 건너고 파란불이면 건너고 그거 하나도 못하냐? 내가 그 정도로 은혜를 주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부분도 사실 벨사살 왕에게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은 이런 말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잔소리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그의 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면서 그걸 보았으면서 그걸 배웠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게 벨사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당신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배웠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신들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우상단지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벨사살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는 이 글을 읽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사실 마음이 찔려야 되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또 마음이 찔려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고, 우리는 오늘도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에 잔소리를 이렇게 잔뜩 해놓고, 그래서 결국 벽에 쓴 글씨가 뭐냐?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못 읽을 그런 신비로운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통용해서 사용했던 아람어가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게 뜻이 무엇이냐 하면 메네가 숫자와 같은 어떤 것을 이렇게 센다는 이야기고요, 데겔은 무게를 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어보기도 하고 무게를 달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암만 세보고 달아보고 했는데 에이 니네들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니네는 나누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벽에 쓴 그 글씨를 못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다, 뭘 달아본다, 나누어진다, 요거는 이제 읽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아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보고 오늘 하루의 운세를 점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오늘 말씀이 좋아, 오늘 하루에 아주 일진이 좋겠네. 똑같이 한글로 써있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그냥 자기 점치는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루어 가기 위한 무슨 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한글을 읽는데 벽에 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읽지 못하는 글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읽는 글씨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안 망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마시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높이가 120m가 넘는, 그리고 두께가 30m가 넘는, 그리고 120m짜리 해자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안 죽어.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죽지도 않고 우리 집은 다 천국 갈 거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 환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먹고 살만하다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세고 무게를 달아봤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쁜 짓을 차곡차곡 쌓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여기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뭘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계치를 넘으면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악행을 차곡차곡 쌓으면 심판이 있고,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을 행하면 어떤 심판이 이르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오면 그냥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거는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해,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시대가 점점 하나님이 정한 때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지, 나는 믿음이 대단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들은 나태하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따름이지, 나의 신앙이 이렇게 과거에 이래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또다시 교만해지는 느부갓네살의 길, 또다시 교만해지는 벨사살의 길을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뭐라고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대단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거기까지밖에 모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한다고 해서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더 나오세요, 더 헌신하세요, 암만 해봐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냥 기분만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면 목사들이 내가 더 이렇게 하면 더 막 세상 말로 막 도전을 하면 교인들이 막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잎은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원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원하시지, 나무를 떠난 나뭇가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으면 벨사살 왕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기분이 나빠야 됩니까? 기분이 나빠야 된단 말이죠. 저놈을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둬라 하든지 아니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이래야 돼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데. 그리고 막 선왕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역사를 배우질 않는다는 등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막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벨사살이 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금목걸이를 가져다가 다니엘에게 걸어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저런 사람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라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이제 내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목에 금목걸이 걸어주고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는 거 다니엘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 다니엘은 무슨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왕족이었는데 여기 넘어와서 바벨론에서도 이제 왕권 밑에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에서도 또 총리가 되고, 야, 대단하다. 안 대단한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다니엘을. 다니엘은 그냥 사실 바른 말 하고 죽는 게 훨씬 좋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다니엘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막 총리도 됐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애도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다니엘 기도도 하고 다니엘 공무법도 공부하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계속 높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길 원하는데, 다니엘처럼 자신의 민족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 처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때 그런 말을 했네. 하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 권력에 빌붙어 먹는 놈, 친일파 같은 놈, 친일하다가 이젠 친미야, 저 나쁜 놈. 도대체 벨사살 왕한테 얼마나 좋은 말을 했으면 벨사살 왕이 자기 왕권을 물려줬을까? 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놈. 진짜 독립운동을 한다면 하다가 감옥에서 죽어야지. 저거 무슨 얘기를 하고 감옥에서 살아나온 거야? 저 민족의 배신자.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에이그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알긴 뭘 잘 알아요? 아니 저 목사, 저 성도, 저 장로 내가 다 잘 알아. 뭘 알아요? 알기는 생일이나 아세요? 그 사람? 나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잘하면 그 사람 생일 알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사람 생일 하나도 모르면서 그 사람 잘 안다 그러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이 포로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총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인간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도 못하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인간에게 다 맡기면 오늘 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면요, 오늘 이 나라, 이 세상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면 그냥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